네, 오래전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 일행이 3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쳐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정전이 되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4명이 각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너무들 잘 아는 척 했는데 결국엔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한 2시간 정도 헤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빛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는 길이 나타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자기 주장 굽히고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여기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잘 알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돌아가면 되는구나.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겠다. 괜히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이 되고 이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덕규님의 돌아가야 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찬양 같은 가요이기도 하죠.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불러주세요. 1절.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그 먼 옛날 아련했던 그 어디쯤에선가 길을 잃었던 우리. 이게 꼭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2절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끝없이 부르는 그리운 목소리, 잃었던 동산을 찾아. 아마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쯤에선가 길을 잃었던 우리, 길을 잃고 있는 백성들. 죄악된 길로 들어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너무 늦었어요. 실망하는 거죠. 미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이 너무너무 무섭기까지 합니다.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부분이에요. 정말 나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확 느껴지게. 저는 정말 그런 미가서의 특별히 강한 표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복수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신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잘못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우리를 던져야 마땅한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늘 위기가 있고, 배역된 세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짓 겁을 먹고 또 움츠려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죠. 미가서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고요, 회복입니다. 아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과거에 묻혀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혹은 여러분 개인의 말 못할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악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맛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미가서를 좀 읽다 보면 그 미가 선지자가 설득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 중 하나가 발람과 그 발락의 축복 사건을 가지고 너희 그거 기억 안 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 사건을 꺼낸 건지 안덕훈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정말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예, 주일학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당나귀가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건 아마 거의 유일하죠. 그 사건이 있을 때 배경이 이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원래 모압은 이제 롯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한테 승승장구 뭔가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혹은 뭐 어떤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그러니까 점쟁이죠. 무당. 멀리서 데리고 와요. 아마도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추정을 하죠. 그런데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런 미천한 점장이에게도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약하면 나귀까지 그 가는 길에 나귀가 길을 막아서서 그러니까 자 때리죠. 또 세 번인가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왜 느닷없이 그에게 꺼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절 뒤에 6장 5절인데 시딤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시딤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불민스러운 일로 수만 명이 죽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런 다음에 또 길갈은 반면에 승리의 상징이죠. 예, 여리고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이건 영광의 상징이며 치욕의 상징인데 이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그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 느끼다. 예를 들면 마음에 담다. 새기는 거네요.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의 그 경험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똑같이 실습을 하잖아요. 네. 성찬식. 성찬식.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그 기념하라가 헬라어로는 어넴니시스인데요. 네. 그 어넴니시스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구절에.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지성적인 기억이 아니고 이 총체적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나야 하는 기억인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고치셨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게.